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48강 예레미야 9장부터 20장까지 하겠습니다. 9장 예레미야의 탄식인데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러 울리로다. 9장 1절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죽임당한 딸, 결국 유다를 말하죠. 그 유다를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내 머리에 물로 가득 채워주고 내 눈물샘이 되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보는 게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가 보는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언어 생활이었어요. 제가 쭉 성경일독 강의하면서도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유다의 잘못도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유다 백성은 활을 당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을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짓에 대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거짓의 혀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이는 화살이고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그러니까 이 말과 마음과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짓된 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예레미야가 말하면서 뭐라냐면 이 광석, 돌을 녹여서 막에 뭐 분석해내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녹여서 연단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도 우리들의 미션이고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은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근본 이유가 뭐였냐면 12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완악했고 바알을 쫓았고 이런 쭉 항목들을 이런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유를 쭉 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벌의 내용도 자세하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흩어버린다. 결국 엄청난 쓴 고통, 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심판할 거기 때문에 애곡을 명하세요. 울어라. 그런데 이 애곡의 방법이 좀 특이하게 얘기하세요. 뭐냐 그러냐면 곡하는 여성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요? 이 곡하는 여성들이 들어와서 울 때 그 소리를 듣고 유다 백성이 울게 하려고요. 얼마나 완악하고 유다 백성의 잘못을 모르고 울지를 않으니까 이 곡하는 여성들을 데려와서 동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와 눈물이 말라버린 유다 백성들. 대신 울어줄 사람이 필요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곡하는 부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슬픈 노래의 내용이 몇 절이냐면 21절이에요. 21절. 그래서 슬픈 노래의 내용이 나오고요. 22절에도 보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령도 나오는데 그때 선포하라는 말씀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정상적으로 장례, 그러니까 매장시킬 수 없어가지고 이 들판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지혜와 그 다음에 힘과 돈,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의지하고 또 이런 거를 자랑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게 됐다. 얘기하면서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걸 자랑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표피에다가 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변화되게 되죠. 자기 생각이 바뀌겠죠. 태도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자랑은 할례였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선민이다. 이런 할례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할례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할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거랑 상관이 없이 너희는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무익함인지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상이 무기력하고 헛된 존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또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분, 이렇게 해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작 과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과 반대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문제는, 남유다의 문제는 뭐였죠? 진짜가 아닌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진짜가 아닌 가짜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아닌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을 지금 많이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 같아 보이는 건지 가짜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짝퉁, 명품과 짝퉁이 있잖아요. 짝퉁 은혜, 짝퉁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10장 14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 신상은 생기가 없다. 결국 생명이 없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에다가 의지하고 절하니 생명 없는 것에 그렇게 절하니 너희들은 어리석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고요. 17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여자로 의인화하면서 그 여성들 너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유다 땅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갈 각오를 하고 짐을 꾸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은 전쟁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 땅에 내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의 왕들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 왕들의 어리석음에서 원인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왕, 그다음에 제사장 이런 리더들의 잘못했음을 이야기하고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탄식하는 유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들이 막 탄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지금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걸음을 지도하는 일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어서 많이 들었죠. 지혜문화 잠언에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잠언 20장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길이,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지적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인생의 걸음이 내게 있지 않다.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뭐죠? 그걸 정말 믿고 그거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만이 이 걸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또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네들의 그 모습은 지금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걸음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이렇게 책망을 지금 잠언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대신해서 예레미야가 자기 가슴을 찢고 아파하며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는데도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문제죠.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성경일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한 자, 영적으로 둔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장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17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11장은 예레미야 전체에서 언약의 개념을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언약. 그래서 예레미야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1장에서만 5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 11장입니다. 2절, 3절, 6절, 8절, 10절 이렇게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언약,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시내산 언약을 어겼을 때 저주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할 것이다. 결국 순종해라. 언약 위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11장입니다. 11장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제 그걸 두고 중재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중재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해봤자 안 들을 거다. 너가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14절에서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고 제사 만능주의요. 이거 뭐냐면 내가 제사 지내고 있잖아. 내가 예배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걸 제 언어로 표현하면 제사 만능주의. 들이 그들 생각 안에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너 기도해도 난 안 들을 거야. 그들이 그게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실제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래서 살찐 짐승으로 제사만 드리면 피할 수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드러난 제사 예배가 아니라 가져온 제물의 크기나 짐승의 크기 또는 우리로 말하면 제물의 양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건지 어떻게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행위, 태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걸 지금 이렇게 이때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로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신약의 말씀과 계속 같은 맥락으로 지금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6번에 걸쳐서 자기를 고백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6번째 나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11장 18절에서 20절까지가 첫 번째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그 내적 갈등이요. 그만 말하고 싶다. 말해도 듣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니까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죠. 이걸 자기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첫 번째가 18절에서 20절.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고향 사람 어디였죠? 아나도 출신이었잖아요. 그 아나도 사람들하고 친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예레미야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저주, 심판 이런 말만 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넣어준 말을 전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충격을 먹었겠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야기. 내 처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내 공의로 나를 판단해 주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의 20절의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20절 이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원망과 기도가 12장에도 이어지는데
왜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합니까? 나중에 우리 하박국에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질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저변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또 자기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게 지금 12장의 내용입니다. 심다, 뿌리가 박히다, 열매를 맺다 이런 단어들은 다 뭐하고 연결됐죠? 나무랑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무랑 연결되어 있는 표현을 쓰냐면 구약에서는 의인을 나무로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악한 자들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12장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또 하나님이 탄원을 한번 들으면 반응하시고 탄원을 들으면 반응하세요. 그래서 5절에도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네가 질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갔을 뿐인데 너 피곤하면 어떻게? 이 말하고 같이 갈 때 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고도 너가 이러면 앞으로 더 심할 고난이 이들에게 유다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을 거고 너는 그 더 심한 말을 전해야 될 텐데 벌써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러면 어떡하겠니?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딴 말씀을 이렇게 말 걷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행자는 쉽게 말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지역 사람들, 친족을 가리키고요. 말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네 친족이 죽이려고 하는 거 같고 뭘 그까짓 거 같고 그래. 나중에 바벨론이 오면 넌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를 지금 보행자와 말로 비유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누구도 믿지 말라. 가족들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얘기하시죠. 그래서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기대고 의지하는 게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족도 믿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든 무엇이든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 왜? 그걸 의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환경을 또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어떤 관점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붙들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결국은 각 개인의 영성이 위기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6개의 탄원은 제가 게시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뱃띠 그러니까 삼배로 만든 띠죠. 그 물에 담그면 삼배가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메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리고 그걸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뱃띠를 물에 두지 말라. 이 말은 그 물은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 또는 남유다의 상황을 말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담그지 마라. 거기에 담그는 한 세상에 담그는 한 그 뱃띠는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 교만한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썩은 뱃띠처럼 쓸모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13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사장 겉옷에 매는 띠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뱃띠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삼배끈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제사장 옷을 묶으면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뱃띠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 묶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가 되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될 때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장 14절에 보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이제 가죽 부대 포도주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남유다 사람들 모두가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될 것이다. 술에 취하니까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깨지고 분열하게 될 것을 결국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되는 그런 상태에 빠진 유다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의 유다 사람들을 결국은 무자비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됨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15절에 이어서 4개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14장입니다.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이것도 가뭄도 하나님의 구체화된 심판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면 누구도 예외 없잖아요. 그래서 위부터 아래까지 이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의 이야기가 14장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에 시달리니까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물을 주세요 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네가 제사를 드려도 또는 나는 듣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뭐라 그러시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리겠다. 가뭄도 아닌 거예요. 더 칼, 기근, 전염병을 내리겠다.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중보기도 하고 또 그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14장의 내용인데요. 14장 1차 기도가 7절에서 9절, 그 다음에 2차가 13절. 그러니까 쭉 읽어보시면 또 기도하는구나, 또 기도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때 거짓 예언자들이 평안하다고 한다. 그 말이 나오고요. 또 그 말을 듣고 또 3차 중보기도가 19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철저히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밖에 없음을 지금 예레미야는 아니까 이렇게 이름을 위해 영광을 위해 언약을 위해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세요. 또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희망을 둔 기도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름 이걸 의지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중재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 기도하는 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호소하고 유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얘기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묘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겠다. 이 표현은 뭐냐면 모세, 사무엘 우리 다 읽었잖아요.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죠.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리고 결국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민수기 14장에서도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에 모세는 기도했었고 사무엘도 사무엘상 7장에서 중보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대면서 걔네들은 내가 응답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한다.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남유다가 망하는 건 므낫세 때문이다 라고 15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갈등이 되겠죠.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또 내적 갈등, 또 두려움, 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쪼여오니까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제 탄원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 하고요. 그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장 근데 참 예레미야도 놀라운 게요. 그렇게 탄원해도 듣지 않고 두렵지만 또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내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았다. 결국 뭐죠?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16장 삶 전체로 전하는 예언을 하게 하는데요.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은 아직 안 했지만 아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마라. 또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자식이 없겠죠. 결혼하지 말 것, 자식을 두지 말 것. 결국 그건 뭐예요? 이렇게 망할 땅인데 결혼하지 마라. 자식 갖지 마라 라고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상집에 가지 마라. 또 거기 가서 애곡하지 마라. 평강, 인자, 사랑을 내가 다 제해버렸다. 또 잔치집 가지 마라. 왜? 거기 가면 웃잖아요. 잔치니까 기쁘죠. 기쁨, 잔치 다 없앨 거니까 가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지 말라고 하신 그 벌받는 남유다가 벌받는 이유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라, 날이 이르렀으니 어떤 막연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지금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 결국 사람, 육체,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자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복을 풍성히 받을 것을 말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받을 복을 지금 17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너무 좋죠. 밑줄 그으세요. 이건 제가 읽고 싶었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같죠. 그러니까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라고 17장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거기 보면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거기도 밑줄 그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이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것들이 전부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말도 그렇고 지금 마음이 부패했다고 지금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19절에 보면 24절 이후에 쭉 19절 24절 쭉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토기장의 비유, 진흙 비유 여러분 너무 많이 나왔죠. 이사야에서도 나왔고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서 나오는데 결국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만들다 딱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훈을 지금 토기장이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음을 결국 예레미야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토기장의 비유로 하고 있고요. 19장입니다. 이번에는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가지고 가서 깨트리라 그래요. 결국 뭐예요? 그 주권에 대해서 아무 능력과 힘이 없음을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19장은 깨뜨려지는 옹기에 대한 이야기.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긴 유다는 이렇게 대적의 칼 앞에서
깨진 옹기처럼 이렇게 깨질 것이다. 한번 항아리가 깨지면 붙여서 쓸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다시 회복이 어려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선포했던 심판의 그 말씀이 남유다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요. 격동하고 분노하게 했어요. 왜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라. 항복하라.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1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스울. 자, 성전의 총감독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이렇게 고리를 이렇게 목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걸쳤어요. 고랑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랑을 채우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이 바스울인데 이제부터는 너는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른다. 마골 미사빕 밑줄 그시고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이에요. 너 나 이렇게 했어? 때리고 고랑을 목에다 채웠어? 사방의 두려움이 올 거야. 너에게 뿐만이 아니라 남유다가 이렇게 사방에 두려움이 올 것이다. 결국 심판을 선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절 이후에는 또 자기가 이렇게 착고에 채우고 막 맴맞고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 속에 불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치욕이 됐고 모욕거리가 됐고 수치가 됐고 이런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일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극단적인 막 그런 불평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쇠기둥과 노성벽이 너를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진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핍박을 받는 예레미야에 대한 그런 위로를 해주시지만 예레미야에 계속 탄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단을 좀 해주세요. 저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이제 말하지 않을래요 했다가 아니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불붙는 것 같다.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뜨거움이 충만해져서 자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심령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